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CCD 우리 찬양하는 몸으로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할 설교를 다 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자같이 막 역사하신대요. 오름 사자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라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올라왔습니다.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저는 맑은 샘 추첨을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회개를 많이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주 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같이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고요.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에 붙은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보니까 고등부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제 큰아이가 고3입니다. 고3이고 둘째가 고1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항상 막 눈물이 나와요. 오늘 특별히 고등부 학생을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눈물이 있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참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인생의 쓴맛을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처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이 많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제가 고3이고 고1 이 자녀들 두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좀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새벽마다 만난 이 예레미야를 오늘 이 밤에도 꼭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이죠.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기도 같지 않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면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저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좀 간구하는 좀 그런 기도.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런 감사 또 간구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보다는 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의 그 삶 또 사역을 그대로 알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그대로 하는 그 기도, 저는 이게 더 멋있는 기도인 것 같고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들 또 외로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신가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도 또 사랑하는 가족도 내 이 맺힌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또 못 알아줄 때가, 또 말을 해도 말한 내 자신도 그렇고 말 듣는 그분도 그렇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부모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왜 공부 못하냐, 좀 잔소리도 많이 이제 그런 걸 들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의 그 믿음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그런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확 그냥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이 권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권유. 이 권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 한자어로 볼 때는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꼼꼼히 이 단어를 보면 권할 권자에다가 유혹할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권해가지고 유혹하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영어 성경은 deceive라는 단어도 사용하고요, 다른 번역해 놓은 성경 보면 주님, 제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속였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처음 그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저를 속이셨습니다, 또 저는 주님 속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 말씀이, 권유라고는 이 단어가 참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강주중앙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때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 느낄 수 있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왜 에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느끼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미 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배우셔가지고. 근데 이 마음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오늘 고등부 선생님도 파란 티를 입고 오셨는데 아마 고등부 선생님들의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막 증거하면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우리 학생들 반응이 거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고등부는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열매, 그 말씀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참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지?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 말씀에 대한 회의감도 찾아오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그냥 은혜 그냥 좋은 말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부분의 에레미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과 멸망이 있고 심판받는다. 대부분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이 결정적으로 힘든 게 한 게 무엇이죠? 바빌론의 포로가 될 거다. 그리고 바빌론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려면 항복해야 되지 않겠냐. 바빌론에 항복하자. 그 말까지 해버리니까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이제 20장 앞에 보면 막 제사장이 총독된 사람이 막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착고에 채우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걸 많이 당해보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 전하면 아멘,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만, 실제로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 기도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못 드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막 위기감까지 드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에레미야처럼 더 기도하고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하라고 선포했는데 왜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었는데, 정말 어찌든지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일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습은 전혀 다를 때,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대학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은 저 하늘인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하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 대학을 원하지만 제일 좋은 대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대학이 최고 대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학생들이 아멘 하네. 고등고등 반응해 주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학, 하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학이 최고로 내게 좋은 대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꽤 맞지 않아요.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고, 나는 이 길을 가고 싶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전혀 나의 예상과 다를 때,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좀 속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 이런 마음이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개척시켜가지고 왜 개척시켜가지고 저는 개척이요, 정말 열심히 그냥 용을 쓰고 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래 좀 어느 정도 될 줄 알았어요. 또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막 정말 지금 5년 6개월, 5년하고 8개월 차 되거든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개척이 이렇게 힘든 건 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개척이 이런 거구나. 지금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때 이제 주셨던 마음이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바울도 그때 막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있었어요. 전혀 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은혜가 있지 않고 막 그래서 막 마음이 고린도에 사역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그때 그런 상황들은 안 보이고 제 눈에 확 이렇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말씀이 확 그냥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개척에 대한 그런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와서 이런 개척을 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어요. 또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셨어요. 참 그런 말을 좀 정말 하고 싶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우리 강주중앙교회 성도 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들구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때 오늘 에레미야가 느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야 에레미야 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 아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오늘 좀 에레미야가 막 이제 원래 7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그런 에레미야에 있는 그대로의 기도가 나와요. 물론 중간에는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구원해 주셔서 그런 강구의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오늘 에레미야 그렇게 힘든 마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9절에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에레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그의 생각이 가냐면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 다신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다시는 이 사역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으로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을 다시는 이 마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이렇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내 다시는 기도한가 봐. 내가 다시는 내가 고등부 교사한가 봐. 내가 다시는 내가 교회 온가 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이 그냥 턱 밑까지 이렇게 차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봐라.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지금 에레미야 마음이 그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 눈물의 선지자고 기도의 선지자인데 얼마나 이 사역의 현장이 힘들었으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참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생각 되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참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그런 것까지 막 느껴지면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면
그 말씀 전하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지치면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시는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에레미야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불붙는 하나님, 그 에레미야의 마음을 불붙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까 우리 CCD 찬양처럼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강력한 사자와 같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에레미야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다시는 이라고 말이 들어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에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또 예배 드리기도 좀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기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속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God is not dead,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믿고 그 하나님이라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마음속에 이 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고등부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불로 에레미야가 살고 그 불이 커지고 커져서 이 에레미야서가 얼마나 말씀이 깁니까? 그리고 이 에레미야 안에 불탔던 그 불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이 결국 누구에까지 퍼치게 되어지죠? 다니엘까지 퍼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죠? 에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전 거기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에레미야 사역 속에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이 붙들고 에레미야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그 말씀이 퍼져서 이 다니엘 마음속에 막 불타올라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정말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재건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안에 이런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지금은 좀 모르겠어. 이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나? 좀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선생님 안에 불타오르는 그 말씀의 불이, 그 성령의 불이, 그 사랑의 불이, 기도의 불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퍼져갈 때 이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강주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또 상가운데 우리 특별히 강주중앙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올라서 지금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강주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강주 땅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